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베드로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요한이 써보낸 편지를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네 부류로 구성이 돼요. 그 첫째는 복음서입니다. 둘째는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이 역사서고 복음서는 사복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13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예요. 그리고 이제 묵시록이라고 해서 예언서가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 해서 묵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네 부류로 구성이 되는데 서신서를 또 둘로 나눕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요.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쭉 해서 시브리서 전까지가 바울 서신이고 시브리서 다음에 8권이 일반 서신 내지는 하여튼 그 공중 서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불려져요. 한번 꼽아볼까요? 시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하면 일반 서신이 8권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13권 이렇게 해서 서신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바울 서신은 따로 이제 그걸 바울 서신이라고 명하고 시브리서는 저자가 확실치 않아서 시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라 하면 일반 서신이 7권이 되는 것이고 시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다. 바울은 13권을 썼다 하면 일반 서신이 8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성경을 5권을 썼어요. 그 첫째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해서 5권을 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서신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야 이렇게 하고 인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무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무개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무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서신의 특색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요한 1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아멘. 그리고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말씀 되신 분.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부분 나와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생명과의 사귐이고 생명을 얻은 삶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포도나무 원줄기 되시는 주님과 가지된 우리가 연결돼서 그 안에서 영적 교통을 나누는 연결될 삶을 사는 것이고 삶을 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이 교통이 사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도 어둡고 삶도 어두운 것이다.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되면 마음이 우선 평강이 오고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사귐을 통해서 오는 마음의 희락과 평강이 있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다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서 여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를 지금 표현하는 내용일까요? 누구를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동일 인물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우리에게 드러난 현현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성경 진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전능하다, 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사랑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을 보내주셔서 진짜 사랑의 주님을, 전능한 주님을, 말씀 되신 주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여기 이제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근데 개미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리 하나가 부러졌는데 좀 어떻게 치료도 해주고 싶다든지 뭐 하여튼 참새가 한 마리라도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참새라고 좀 바꾸자고요. 치료해주고 싶어서 치료해주려고 가까이 가려는데 막 두려워하고 막 날아가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야, 너 죽이려는 거 아니야. 너 사랑해 내가. 너 치료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참새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어떻게 이상한 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죽이려는 줄 알고 막 퍼덕퍼덕거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내가 가능하다면 내가 참새가 돼서 참새의 언어로 야 내가 너 사랑해. 너 살려주려고 그래. 치료해주려고 그래. 이렇게 그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면 참새에게 그 얼마나 참새가 교통 사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날 죽이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치료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나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아무리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전능하다, 난 널 사랑한다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이 현현되신 분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와서 드러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자기도 사랑이에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진짜 구원자로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띄울 테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요한 1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성삼위가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복수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복수적 의미를 띱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데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그분에 의해서 지은 바 된 것이다.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생명을 가지신 빛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너무너무 눈물나게 감사한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성년을 동고동락한 요한이 여러분 사람이요 멀리 보면 존경스러워도 가깝게 늘 같이 생활하면 존경심이 다 사라집니다. 허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어때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대. 그렇게 밀접하게 주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고 인간이 필설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단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3년 같이 있어 보니까 그도 냄새나는 인간이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은 빛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었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만져봐라. 손가락.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1번이나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정말 생명의 주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왜? 생명의 주인이니까. 좀 확실하게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아무리 사람이 좀 적게 나와서 여러분 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단이 초대교회 내에 1, 2세기 때 아주 극성을 부린 이단이 신천지도 아니었고 전도관도 아니었고 통일교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이 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은 별개다.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사는 동안 육체로 지은 죄는 영혼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서 탈선하는 겁니다.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 영혼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성교.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신성시한 나머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분이 아니고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것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면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죄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높이고 신성시하는 것 같으니까 우매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다. 예수님이 우리 속인 거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척하고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척 한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그러신 분 아니야. 우리가 만졌어. 응? 우리가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 음식도 같이 드셨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하신 그런 거룩한 몸이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1, 2세기 주후 1, 2세기에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주주의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허상으로 우리를 속이고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 중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시겠다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성적인 그런 행위가 없을 때, 동정녀일 때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근데 그 옛날에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믿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의 난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복제인간. 인간의 과학도 여성의 난자만 가지고 거기다 생명을 주입해서 동물도 만들고 양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다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 지금 활성화되면 이 사회가 너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인간은 그 복제를 못하게 하기 망정이지 인간조차도 사람을 복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성의 난자만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어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성령으로 잉태 못 시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일괄 처리시켜서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라고요.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그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완악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공동 역사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날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 생명을 버려주시고 강팍한 나를 성령 보내서 깔붙여서 예수가 내 주란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는 살 길은 내 죄를 담당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 그 사실을 성령이 감동시켜 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답이 누구예요? 이번은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신 분. 아멘 하세요. 이 생명, 그분이 생명이었대요. 생명. 이분은 생명의 주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구분을 하면 기독교도 포함이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고보다는 생명이라고 해야 돼요. 생명.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왜? 우리가 영생을 잃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죄가 우리 속에 왔고 사망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생을 잃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아멘.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자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생명도 우리가 의무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생명을 그에게 다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사가 치료하고 왔는데 안타까워서 바라볼 뿐이지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 주인 같으면 생명은 좀 넣어주고 싶은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씨앗 하나의 생명도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자연 만물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난자를 가지고 생명을 만든다. 그것도 난자라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지 생명체의 생명체가 되는 원 자료를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아멘. 그러기에 생명을 모든 다른 것의 생명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자기 생명도 자기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려면, 자연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쌀을 먹고 무슨 보리 먹고 있는데 그게 다 생명체예요. 그 속에 다 현미라는 것, 생명이 있는 걸 다 풀어내고 먹는 것이거든. 물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주셨어요? 우리를 임의로 너희들이 해라. 근데 너희 생명은 내가 주인이야. 살인하면 안 돼. 아멘. 네 생명도 내가 주인이야.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는 성령의 전이야. 네가 네 생명 끊어도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 푸틴 하는 짓을 보세요. 자기하고는 무슨 관계도 없는 나라예요, 거기가. 그 일부분, 우크라이나의 일부분만 친러 사상을, 친러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저쪽 우크라이나 전반의 90%는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크림반도라는 걸 한 입에 먹더니 그것도 자기가 부자가 더 욕심 많다고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 놈이 크게 자기한테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포탄을 자기 나라 쪽에 포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임의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공산주의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생명도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은. 이 중공하는 짓이나 북한하는 짓이나 소련하는 짓이 다 비슷해. 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민주주의 국가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 살려내려고 수백억을 투자해서라도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탄광에 매몰되면 그 사람이 100억, 1000억을 들여서라도 살려내고 다 그 사람 살아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사람 생명을 짐승 생명처럼 죽이고도 그리고도 큰 소리 빵빵 치는 저 푸틴 같은 사람은 전쟁 범죄자로 이제 인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평화로운 지금 큰 전쟁 없이 평화로운 그런 우리 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육가 뛰게 만들고 지금 다 어렵게 만들 세계가 다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째 설교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이지. 내 말이 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니까 옳을 수밖에 없어. 진리만, 성경은 진리니까 성경의 내용 얘기하면 옳은 말씀이지 틀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런데 자연 생명은 모든 만물의 생명 우리가 임의로 하게 하셨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자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만 오는 겁니까? 단 하나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못 얻어 그 말입니다. 영생에 중생을 못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통수로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외통수야. 구원받는 길, 생명 얻는 길은 외통수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나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흘러간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데리고 이제 에스겔서는 많은 부분이 묵시 곧 예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이상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그거 직접 마른 뼈를 본 게 아니고 이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을 좀 띄워주실래요?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다음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 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오른쪽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더라. 그 다음에 3절 2절까지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더래요. 근데 그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모든 만물들이 살더래요. 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과일이 막 맺히고 어부들은 막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되더래요. 근데 그 물이 이제 그 생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1,000척을 측량하고 나서 하나님이 건너가 보라 해서 건넜더니 발목에 이르더래요. 조금 더 1,000척 측량하고 또 건너라 해서 그 다음에는 물음팍까지 물이 깊어졌더래. 넓어지고 강은 넓어지고 물은 깊어지고 그 다음에 1,000척을 재고 또 내려간 다음에 건너라 해서 그 다음에 허리까지 이르더래요. 또 1,000척을 재고 건너라 해서 건넜더니 그때는 헤엄할 물이지 발을 땅에 닿고 건널 물은 아니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주변이 아름답게 막 그냥 생명력으로 충만하더래요.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아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송하더라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러주어서 그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내 아들이 성전의 주인으로 와서 은혜의 물을 구원의 물을 흘러보낼 터인데 그 생명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성도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생명이시다. 누구시다? 예수시다.
오늘 4절까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2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속 이제 3절 4절에 나오면 그분과 사귐은 되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접붙임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찬송 가서 오늘 설교 생각하면